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풍성이며 찬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잘되는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야단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데 치중하다 보면 좋은 부모로는 남을 수 있어도 좋은 자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정교육에 소홀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의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수종드는 여인에 다가가 치건덕거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정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녀 교육이 잘 되지 않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그의 인생 노년에 자녀들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늙었을 때에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세상 떠날 때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자녀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대기업의 그 자녀들에게 바라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유언장을 보면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기업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가 잘 되고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에서 마지막까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유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는 뒤늦게서야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엘리는 그 안타까움에 자녀를 생각하며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엘리의 자녀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예배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젊은 부부들에게는 자녀를 때리는 것에 부담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매를 들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 이 세상에서 매를 들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리면 내 자녀는 병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리면 그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좋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큰 자녀를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 온전히 주님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가 가정교육에 있어 신앙교육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엘리 제사장이 가졌던 그 신앙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자녀들은 평생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고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두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닮아갔던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를 보면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의 뒷모습에서 다 지켜보고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버지로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에, 좋은 것에,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 그 예배를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마음먹은 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만큼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엘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서 늘 엘리 가문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무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18절, 21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11절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느라.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였던 한나가 그를 낳기 전부터 늘 주님 앞에서 머물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 전수의 비결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에 있습니다. 한나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한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아들을 더 섬기는 것을 보았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세워져야 그 다음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 문제, 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양육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길러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은 품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